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훈실 해운 청유 주제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단지에 있는데 빛나는 동해 우리는 기훈실입니다 라는 주제로 총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동행할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빛나는 동해이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기훈실입니다 라고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빛나는 동해 우리는 기훈실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나는 동해 우리는 기훈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손보고 자문위원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리해 주신 손보고 자문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된 후 가장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니까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했더라면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목이 날아 놔두고도 순교심세를 발휘해야 될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신이랄까 어떻게 지키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들의 종파주의가 더 중요해요. 이런 욕만 딱 그게 결국 기독교가 한국에서 최대 종교이면서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좀 격려를 해야 할 텐데 이게 무슨 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역시 비판을 하고 좀 자극하기 듭니다. 우리 상황이 참 너무 나쁘고 우리 전통적인 사회가 윤리에 대하여 너무 약하고 한국 교회가 윤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진국이 경제만 발전하고 기술만 발전되는 게 있었죠.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삶이 자연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해를 안 끼쳐야 그게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는데 윤리 수준이 낮다는 말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게 윤리고. 그런데 윤리 수준이 낮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니까 결국 우리 행복 지수가 OECD에 쓴 꼴찌. 우리 기준실이 이제 다시 한번 분발하자. 우리가 맡은 것은 윤리운동. 윤리운동하는 단체는 우리나라에 기준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독특한 사명 감당하는 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거지. 지금 시민운동 단체를 맡기고 앞으로 우리 기준실은 윤리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 그 자발적 불평운동이라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그게 아주 윤리의 그 기본인데 거기에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 이달 한 달 동안은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또 이달 한 달 동안은 우리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자. 몇 가지 그런 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구체적이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밥 6,000원 이상짜리 먹지 말자. 그런 거 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이라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좀 실천을 하고 우리 사회에 역시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소리를 좀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아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이제는 뭐
나이가 좀 금년도가 지금 87인데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운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기운실이 우리 기독교를 명예롭게 만들고 명예롭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좀 덜 불행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윤리의 핵심은 진짜 정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의로운 사회가 돼서 여러분, 저희 후손, 여러분의 후손이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고 권리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소리에 대해서는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주시고 분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기훈실입니다. 2023년 한 해 기훈실은 여러 일들을 했고 또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무처 간사님들이 투표를 해서 기훈실 뉴스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12구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의 출범과 이에 대한 기훈실의 연대 활동입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이제 기독 시민단체들에서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고민만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1월 말에 출범식을 갖게 됐고 예배를 드리거나 지킴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이 여의도 그 국회 앞에서 행진이라든지 산부일배라든지 또 천막 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한 활동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기훈실이 사회적 참사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연대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목회자 은퇴 매뉴얼 발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목회자 은퇴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 은퇴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노고를 쌓아왔던 그런 목회자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미리 좀 예방을 하고자 이 매뉴얼을 좀 발간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한국교회가 그 목회자들의 은퇴에 미리 좀 대비해서 문제들이 예방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3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23년에 10주년을 맞은 김연아 사무국장의 기훈실 입사 10주년입니다. 간사들끼리 축하의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10주년을 맞은 마음은 어떠신가요? 간사님들이 이제 막 케이크도 만들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함께 일하는 간사님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 개인의 어떤 근속에 대한 축하를 넘어서서 그 활동가가 한 조직에서 혹은 이제 활동의 그 판에서 또 효능감과 기쁨과 또 동료의 여러 가지 또 성장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뿐만 아니라 간사님들도 으쌰으쌰 하면서 기쁘게 오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아님이 딱 10년일 때 제가 딱 한 달 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네. 안 보이죠? 네. 열심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와 발표입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해서 교계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뭐 조사해봤자 신뢰도가 높지 않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어떤 문항을 넣어야 시민분들께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알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국교회 뭐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와 소통을 잘 못한다. 뭐 시민들의 평가들에 대해서 잘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기훈실이 교회 병행 단체로서 교회를 돕고 또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일들을 더 찾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명진 강사님 소개해 주신 이제 은퇴 매뉴얼. 은퇴 매뉴얼은 꼭 이제 은퇴 목회자들을 뭐 잘
예우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재정 문제나 교회 신뢰 문제도 다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좋은 나무 구독자 모임과 후원입니다. 좋은 나무가 작년에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구독자와 함께하는 좋은 나무 모임을 했었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요. 좀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나무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 입었는데 연달아서 저희가 후원 이벤트도 좀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500만 원 넘는 금액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나무를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청년 재무 상담소가 청년희망 재무 상담소 윙즈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고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짠. 날개 로고도 만들게 됐는데 청년들이 이제 어떤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자기 삶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잘 털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 청년 희망 재무 상담소가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날개 그늘의 역할을 하고 싶다. 좀 이런 의미들을 담았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1차에서 5차 연속 포럼입니다. 이제 선거 국면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 정치 관련된 이슈를 대응하는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전문인들을 좀 모셔서 TF를 꾸렸고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나의 표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혹은 한국 사회 과제들을 풀어가는 그 공론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5번의 포럼을 개최했고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포퓰리즘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바른 선거 제도는 무엇인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권력의 대표성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훈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혹은 민주주의에 관한 아젠다들을 이제 뽑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내용 좋다. 진짜 어디서도 듣기 힘든 내용들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금도 기훈식 유튜브에 생중계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여덟 번째는 정의로운 기독시민 발간입니다. 기훈실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기훈실이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운동을 전개해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의로운 기독시민, 기독시민성과 정의란 무엇인가 그 연구를 담은 성과물이 바로 이 정의로운 기독시민이라는 책입니다. 짜잔! 우리 윤리연구소에서 선교주시는 위원님들께서 각각의 파트를 맡으셔가지고 역사, 철학, 그리고 시민성에 대한 일반 담론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너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저자 한 분씩 모셔가지고 또 기훈식 유튜브에서 북토크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과 함께 보시면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한 해 즐겁고 열심히 달려왔던 기훈실은 2024년 뜨겁고 시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훈실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훈실에는 총 4개의 운동본부와 그리고 2개의 부설기구 그리고 3개의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총회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섬겨주시는 분들 위원님들을 세보니까 어린 자봐도 최소 70명 이상 거기에 이모님들 지역 기훈실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합치니까 100명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동행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한 분씩 모셔가지고 본인이 속한 운동본부나 자치기구, 부설기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과 기훈실은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자 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정말 청년 시절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시절에 당시에 이제 기독교
기독교 철학, 웨벨트의 기독교 철학이랑 프란시 셰퍼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기아회원에 참여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같은 건물에 기훈실이 있어서 그래서 기훈실 회원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기훈실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문화운동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줬고 또 특별히 그때는 지금 참 목회자들이 별로 신학생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 당시에는 정말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를 고민하는 신학생들이 기훈 시간에 되게 많았는데 갈수록 신학생들이 없어서 계속 신학생위원회를 강조하는데 없어지니까 점점점 갈수록 교회에서 기훈 시간에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이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들어올 때는 신학생위원회, 그다음에 또 신학자들의 모임들이 많이 있어서 신학생이었던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 되었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교회 신뢰 공부인데 한국 교회 신뢰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10대 뉴스에서 나왔듯이 교회 그 신뢰도 조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알려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 신뢰 공부의 일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은퇴 매뉴얼과 그다음에 전도사의 교회 노동자성 이거는 되게 한국 교회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대안적인 한국 교회를 어떻게 좀 더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활적 국견 운동과 협업이 될 때 가장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긴 시간 동안 혹시 이제 기훈실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기훈실에 들어온 보람과 감사가 있다면 전 저희가 한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 옳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였고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단체가 기훈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학과 그리고 삶이 균형 잡힌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건강한 신학적인 터가 있고 그 위에 실천적인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단체보다도 건강한 단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훈실에서 가장 감사한 건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죠. 제가 쓴 책 청년 길을 찾다에도 수록화했는데 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사실 손보호 장로님 만나고 저한테는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목회하는 데 큰 영향을 줬고 제가 한번 장로님한테 왜 신학 공부 다 하셨는데 목사가 안수를 안 받으셨습니까? 목사될 능력,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 많이 이 얘기는 여러 번 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성모전에 목사될 자격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말 큰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교반에서 아마 지금 목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감사함으로 조금이라도 참 차라리 배웠으면 좋고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강영환 장로님도 저에게는 정말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송보장한테 직접 학생으로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송보장님이 쓰셨던 책들을 정말 열심히 읽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젊은 시절에 많이 배웠던 것이 저한테는 감사하고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실에서 부탁하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도산 안창호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실력행과 이 정의돈수라고 하는 이게 기훈실 정신과 너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시대마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훈실이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했으면 좋겠고 젊은 세대들이 또 저희 그 후배 세대들이 더 많이 기훈실이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한국교회를 좀 살리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실에서 활동하게 된 12화 계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분 만에 해야 되니까 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훈실이 설립된 지 몇 년 후부터 소액 회비를 내는 회원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업연수원 시절에는 저희가 기관 실무 뭐 이런 게 2주 있었는데 기훈실에 와서 실무 수업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 당시에 기훈실에서 스포츠 신문들 문화청 반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편의점 가서 사진 찍어라 그래서 사진 열심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교회 건축 문제에 대해서 기훈실이 애매한 입장을 보여서 회원을 탈퇴했고요. 역시 그것도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기훈실에서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하면서 기독 법률가에 도움 요청을 해서 다시 기훈실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기훈실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가 되려면 후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후원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상집위원회에서 조원사회 운동공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분 지났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팀이 하는 일과 본인이 맡은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저희 본부는 약자를 위한 운동을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조선 가족 문제 관련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줄 국회의원을 못 구해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본부에서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를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모두를 위한 정치 TF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이 나면은 가서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회의를 주재할 경우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마치는 것,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훈실에서도 주로 하는 게 가서 앉아 있는 거 잘하고요. 가서 사회 보라면 사회 보는 거, 이런 거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활동하면서 보람하고 감사를 느낀 것이 있다면, 일단 법률가로서 기훈실 활동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 이게 이제 지금은 거기 윙즈에서 청년 부채 해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기 세팅할 때 정병호 대표님하고 지금 기훈실 나간 최진호 간사하고 함께 전문가들을 만나서 많이 논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변상욱 앵커가 몇 년 전에 가짜뉴스 토론회 진행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회관 조회호를 그야말로 많은 청중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훈실 행사에 앞으로 인원 동원이 안 될 때는 주제를 잘 잡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훈실 전체 섬김이들 회원들이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어렵고 한국 사회도 한국 정치도 모두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꽉 막혀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봤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기훈실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도 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앉아있는 것, 또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다들 가셔서 투표하시는 것, 그리고 여기 모인 회원님들께서도 기훈실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것,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94년이랬거든요. 94년에 이제 회비 내기 시작해서 올해 딱 30년 이제 한 달도 안 빼놓고 회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알게 된 거는 그 행하는 자라야라는 책을 서점에서 이제 봤는데, 그 대학 7년이죠. 군대 3년까지 합쳐서 다니는 동안 데모도 열심히 하고 교회 대학부 회장도 하고 했는데, 둘 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 책 만나서 기훈실 회원 30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발적 불편운동본부 기획위원인데, 오늘 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자발적 불편운동본부는 아까 우리 신동식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 지금 12년 전쯤 되는데, 그때 그 이전에는 정직운동본부 또는 정직윤리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훈실의 모태이죠. 아까 손장로님께서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그런 게 2012년에 이제 아예 운동본부를 자발적 불편운동본부로 바꾸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신동식 목사님, 박정우 목사님,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창호 목사님이 본부장님으로 섬기고 이 목사님 포함해서 5명의 기획위원이 이제 매달 하는 이제 계절별 캠페인이라든지 그 사업을 윤동혁 간사님과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따라해 주시죠. 기훈실 자발적 불편운동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불편.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불편. 네, 이 글을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기훈실 회원 또는 자발적 불편운동
기훈운동 회원으로 하면서 제가 기훈실에 뭐 시간이나 돈이나 활동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 값어치가 있는 이제 제 판단의 가이드 그런 어떤 관점을 계속해서 계도받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냥 평범한 이공계 출신 직장인이고 평신도인데 저는 뭐 안수집사도 못 해봤는데 이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제가 보기엔 하나님 보기에 제일 흐뭇해할 만한 신앙 어떤 관점 갖고 있는 로자노냐 그 어떤 그 가이드를 따르는 복음주의권 리더들 실행자들과 그 명망 많은 분들 또는 실천적으로 하는 분들이랑 어떻게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된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훈실이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다. 제 주변에는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기훈실을 알리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그 기훈실 회원들한테 부탁드리거나 말해주고 싶은 게 한 4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꺽마, 중꺽그마 그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훈실의 어떤 입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하여튼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 꺾여도 그냥 계속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훈실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손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발적 불변운동이라는 게 그 어떤 이슈 파이팅이 아니라 우리 뭐 그런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이제 이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불편이라는 캐치페이지 안에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페인 포스터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실천 발자국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그 뉴스레터나 홈페이지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 발자국이라는 소주제죠. 그 3개월에 한 번 있는 캠페인에 그 달에 하나의 실천 발자국 활동만큼 꼭 좀 한번 유익돼 보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자매이고요. 우영우 변호사 친척이라고 네, 기훈실은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다가 제가 2016년에 로스쿨 2학년 때 법무법인 SL에서 실무수습을 했고 그때 이상우 변호사님께서 기훈실을 활동을 그때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카페에서 막 이제 2-3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면서 조울사회 운동 공부 등등 여기 기훈실은 무슨 운동 공부가 많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2018년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게나마 마음을 보태고 싶어서 기훈실 후원 회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18년 하반기에 청년운동 본부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본부가 시작되기 전에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했고 그동안은 이제 조혜진 본부장님이 작년까지 이제 일을 계속 해오시다가 올해부터 제가 부자찬 현진님 이거 같이 이제 본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이제 남편분이시고 기자님이신데 본부장을 같이 해야 조금 더 이 청년운동 활동 열심히 좀 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거를 도와서 좀 더 활기차고 그동안 저희가 얘기했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제가 소속돼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독 분들과이랑 이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늘 드는 생각은 내가 사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도 조금은 특별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맞구나, 이런 나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에 안심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말에 이제 기훈실 사무실에서 이 김연아 사무처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때 기훈실 사무실에 이제 되게 좋은 글귀들이 되게 많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10년 동안 기훈실에서 일해 오시면서 이전보다 참 10년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셨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 나도 기훈실에 있고 여러 운동을 접하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나, 또 그런 윤리적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걸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립 취지문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1987년 12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1987년생인데 제가 그렇게 한 살이 되기도 전에 뭐 이렇게 창립이 됐는데 이제 제가 어느덧 장성에서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훈씨를 지켜오신 신앙의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저도 청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진 양성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한국교회 문화나 간섭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그걸 또 지적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지적하는 나도 이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빚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빚어가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계에서도 우리 기훈씨를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교회들이 기훈씨를 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같이 뭘 하지 않아도 그래도 기훈실이 우리 교계에 한국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송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 위해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습니다. 그분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들의
영상에도 출연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것저것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앞선 네 분은 말씀드렸듯이 4개 운동본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청해 들었고요. 이제는 부설기구 및 자치교육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에 이곳에 들어온 신출내기입니다. 네, 새롭게 개설가 되면서 제안을 받아서 고민 끝에 여기가 뭐 하는지도 사실은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이 상담 쪽 심리 임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이곳에 쓰시겠다 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자원, 그 다음에 모든 노하우, 모든 경험들을 이 상담센터 위드를 개설하고 조직화하는데 사실은 다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들 구조화시키고 세팅시키고 상담사 교육이라든지 임상 기관으로서 이곳이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것들을 이곳에 잘 세팅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2020년 7월에부터 시작돼서 현재 지금까지 총 201명의 청년들이 개인 상담을 받았고요. 또 집단, 위드 클래스 등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이 청년 상담센터 위드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 일들을 잘 서포트해 주신 기훈실의 또 위드의 김연아 국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한상원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담하는 일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포커스가 된 대상들이 청년들은 꼭 아닙니다. 근데 청년 상담센터 위드이기 때문에 타깃이 청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대상들이 아닌데 이 기훈실 청년 상담센터 위드의 소장을 맡으면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 상황들, 또 이들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들, 그다음에 이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떤 내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에게는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게 기훈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상담센터 위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은 사실 마음이라는 곳을 만지는 곳은 누군가를 기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곳만 기댈 곳이 있어도 자살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훈실의 상담센터가 그 어떤 청년이 됐든 또는 어떤 누군가가 됐든 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곳이 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훈실에서 다른 윤리운동이라든지 운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가 붙는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봐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어떤 시각, 그런 따뜻함을 품고 있는 단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고 뜻깊게 그리고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자원, 능력, 가능성, 이 기관이 얼마나 앞으로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도 저는 그걸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또 그런 상담센터 위드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록 무속기관이 하고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라도 작게나마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희망제도상가사 김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흥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게 된 지는 벌써 5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사실 편한 마음으로 참석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약간 부담을 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제도상담소는 청년들에게 제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희망과 격려 그리고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제도상담소에 오는 청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류는 저소득 청년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월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청년들입니다.
적은 소득이기 때문에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계획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예산을 짜는 일이겠죠. 가계부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 한 부류는 채무로 어려운 청년입니다. 병원으로 이야기하면 응급실에 가서 진단받고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수술이 필요한 청년들입니다. 이제 워크아웃이나 개인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돈은 최저 생계비입니다. 1인 기준으로 올해 한 133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독립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월세나 이제 주거비, 식비 등을 감당하려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약 3년에서 약 10년 정도까지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시간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로 가기 위해 이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IMF를 겪으며 이제 어려운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쉽지 않지만 청년희망 재무상담소에서 저희 시간과 노력으로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 재무상담소가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상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일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기은씨를 일찍부터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2020년 말에 편집위원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매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일들을 조금은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그 이슈를 그 안건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더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시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쓴 시를 읽다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읽게 됐는데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라.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지하철에서 손보 교수님이 쓴 글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작은 이익에 비호하지 말라. 저의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문장입니다. 그 두 문장 속에 있는 내용을 저는 이제 좋은 나무에서 제가 맡은 문화와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매달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은 너무나 뜨겁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근데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냐면 우리는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깜빡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은 연약하고 우리도 사실은 비겁하고 우리도 사실은 남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나무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길을 찾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문학을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 얼마나 뜨겁고 서로 사랑하고 했던 그 행복한 기억을 저는 문학의 눈으로 어떻게든지 북돋아서 기은실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좋은 나무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연구소는 기훈실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운동에 기독교 윤리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런 싱크탱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기훈실이 지금 3년째 공감하는 학교의 정의로운 기독시민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슬로건에 맞춰서 지난해에는 정의로운 기독시민이라고 하는
그 정의와 기독 시민성을 고민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안타깝지만 사회 곳곳에 폭력이 심화되고 여러 안 좋은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기독교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폭력 없는 공동체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필 작업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올해 한 5월이나 6월쯤에 폭력 없는 공동체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또 한 번 책을 발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윤리공소는 우리 기훈실과 발맞춰서 기훈실에 필요한 윤리적 기반을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 나눔과 합심기도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는 시간입니다. 정경호 대표님 나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간상 제가 읽지도 않고 같이 보시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시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독특한 제도가 성경에만 있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시린이라는 제도도 굉장히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의 빛으로 잘 드러내줌을 통해서 열방들이 그 빛을 보고 저렇게 위대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통치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고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충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이방신들, 풍요와 나산 저쪽에 가면은 저 이방신을 숨기면은 풍요롭고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신으로 빠져나갔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도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도 있었고 수준자도 있었고 또 왕도 있었고 또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장로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 잘못된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직함이 아닙니다. 직함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애매한 비공식적인 제도가 나시린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왜 생겼을까? 재상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지?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비방을 받고 이방인 신들을 기웃거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될 제사장이나 왕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수백에서 나의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그래서 남자나 여자라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자가 직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세상에 다 남자가 직함을 받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인이 아니라고 상관없고 세상 아니라고 상관없고 지지자 필요 없이 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 있는 사람들 안 되겠다. 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니까 나라도 그러면 나는 평민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나는 여자예요. 나는 어려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나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나는 근데 직함이 없지만 또 내가 거기서 일평생 하면 좋지만 일평생이 안 되면 일정 기간이라도 내가 일평생을 시험 못하지만 나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내 일도 있고 양도 지켜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한 달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라고 소원을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구별된 표지가 있어요.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저건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나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근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구별된 것들을 나시린에게 주어서 그들은 제사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 포도와 독주 마시지 말고 그뿐 아니라 포도에서 하는 것들 다 먹지 마라.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포도라면서 당시 사막 그 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고 비타민이기도 하고 또 음료이기도 하고 치료제이기도 했던 그것을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 꺼내지 말아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장발로 다니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 있더라도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저거는 표지입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안 먹거나 삭도를 안 대거나 장례식에 안 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의 표지일 뿐이고 진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표지로서 그걸 준 겁니다.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튀는 거죠. 포도주 먹을 때마다 포도로 된 것을 안 먹고 머리도 안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도 안 가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아무 직책이 없지만 스스로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본인이 살고 또 자각하는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대충해서 하나님도 숨기고 바알도 숨기며 살고 싶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성도 아니고 레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또 여자인데 또 아이인데 이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나시린의 수약을 하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보여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의 승자들 보면서 자기가 못 지키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만 잘났냐? 그가 뭔데 니 그러냐? 니는 아무것도 아닌 니가 왜 그러냐? 제사장 나도 있고 술 먹고 제사장 나도 좀 이렇게 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닌 니가 왜 그러냐? 라고 했지만 사람이 이제 존재로서 그 사회를 좀 자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이제 기운실이란 조직 자체 아니면 기운실이라는 표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는 그때판 나시린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은데 하는 겁니다. 이분이 총회장도 아니고 노회장도 아니고 심지어 박지호 회원님은 안수처가 아닌데 안수처에 불구하고 본인이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자발적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교회에 가서 교회 어른들한테 손들고 또 이렇게 벌떡 일어서 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주신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마음들, 이 시대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원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저도 이제 교사 생활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88년도에 첫 발령을 받고 군대 갔다 와서 90년 초부터 교사를 했는데 딱 학교에 갔는데 제가 청원중학교라고 부촌이 학교인데 당시에 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촌지분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기회실 회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 명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촌지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촌지를 안 받고 그지였습니다. 그 주변 선생님은 다 받는데 제가 안 받으니까 제 초임이 안 받으니까 네가 뭘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주위에 설득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받으면서 이제 저는 잘난 체 안에다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급의 학부모들한테 이제 학급당 돈을 불법 찬조금이죠. 학급당 임원들 학급 임원 돈을 걷어가지고 학교 찬조금을 마련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30학급이었는데 29학급이 돈을 다 걷었는데 저희 반만 딱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을 지켜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회수 산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종교사 운동을 시작하고 또 기회수를 이제 대표까지 왔는데 이 삶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사 은퇴를 4년 남짓 정도 있는데요. 올해도 학급에 학교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분장하는데요. 제가 제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나이이고 제일 고참이고 교사님 교감생보다도 나이가 좀 적습니다. 제 후배들인데 그렇지만 제가 올해도 잘 안 맡으려고 하는 제일 힘든 업무를 제가 맡았고 우리 학급의 학년에서 제일 힘든 애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부모님도 믿는 많이 넣는 그런 이런데 일단 그 학급을 또 제가 맡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운실 회원이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학교 이렇게 바라가야지 않느냐 주장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려운 업무를 맡지 않고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제가 뒤로 빼면서 정의로운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 다 비웃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직장에서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장로인데 저도 장로인데 이게 뭐 교회에 이게 스님들은 그 교회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장로 임직식 할 때도 뭐 절대로 돈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선물도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장로지만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남아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줘야만이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좀 그 나시린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교인실을 삶을 산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일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더 힘든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가 있죠. 열매가 더디 있을 수도 있죠. 전체 한국 교회를 볼 때에 더디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인실이 열심히 재발전 불편했지만 정부에서는 그냥 종이컵 쓰라 그러고 포장 제시 안 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습 반대 운동 열심히 거쳤는데 오히려 좀 세습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버렸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자를 위해서 대변했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빈부차가 극심해지기도 하고 좀 난망스럽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제 많은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하게 그런 고민들과 삶들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 규정이 쭉 나오고 맨 뒤에 이제 대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론의 축복은 물론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이지만 민수기 6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저도 1차적으로 축복한 대상이 나실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쭉 나오고 이 여호와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아론의 축복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실 회원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뿐 아니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이런 우리뿐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고 애쓰다가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연약할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맞나라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많은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실 총회에 왔지만 저희가 아무런 선물도 우리 수분 하나 드리지도 못하고 또 좀 있으면 보시기가 알겠지만 교회실이 적자를 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많은 일을 했지만 또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도 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시린에게 축복하시듯이 오늘 교회실 회원들에게 주시는 이 복들을 함께 받아서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먼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깨우기 위해서 나신을 세우셨듯이 오늘 한국 교회의 거룩함과 한국 사회가 흐려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실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실 회원으로 불렀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훨씬 그 불편한 삶들, 손해보는 삶들 실수하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열매가 없음을 쌓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때에 또 일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분이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이분 각각 사역에 맞게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은 한국교회 정의롭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이 시대를 자기 읽어내고 또 운동을 바르게 설정해내며 명중하며 메달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섬긴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부정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정파와 이음에 치우쳐가지고 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해하고 중보하는 이 땅의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살려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분열된 한국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화해와 중보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한국 사회가 미움과 분노와 정으로 있는데 그 사랑의 복음으로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와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교회와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 그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우리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창호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나는 동행 우리는 기윤실입니다. 네, 주제로 2024년 기윤실 회원총회를 오늘 이곳에서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1987년에 우리 기윤실을 세워주시고 전국의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윤실 활동을 들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것이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달려왔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꿰뚫어가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의 청지기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시딘의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의 본부와 또 부설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필요 적절한 때에 물질과 또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저희들을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와 또 점점 피폐해가는 이 삶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으로 소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